복화술을 누가 이제 물어보면 뭐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시면 10점짜리 답이 돼요. 예. 이제는 이제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은 복화술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좀 80점 정도까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어떻게 대답하느냐? 소리를 던지는 예술이다. 멋있잖아요. 소리의 예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80점 정도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복화술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복음 복자를 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네. 복음을 전하는 예술이 복화술이다 하면 100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 복화술이 복음 전하는데 잘 쓰여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복화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일반 방송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복화술이 복음 전하는 쪽으로는 활용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을 들어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본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잘 어디에 나왔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폭소 클럽이라고 옛날에 개그 콘서트 하기 전에 폭소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그 팀들이 다 개그 콘서트로 활동을 했죠. 저는 폭소 클럽 1기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방송으로 안 나가고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이렇게 강연과 또 기업체 공연과 뭐 등등 해서 무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화술이 복음 전할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인기를 얻으려고 이 복화술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화술은 그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불평과 불만, 내가 왜 여기 있지,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딱 구별이 돼요. 매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자리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쓰시려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이런 일들이 필요했구나. 이 사람과 만났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그 고생을 했었구나. 그때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하는 자리에,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을 또 해야 되니까 제가 간증을 하자면 너무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증은 조금만 하고 공연을 위주로 오늘 복화술로 복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복화술을 전하는 그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로도 세계를 뛰어다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오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교회인데요. 어디? 저 과림교회입니다. 지금요. 지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전화하시면 안 돼요. 야.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전화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빨리 끊었어요. 복화술이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지금 이제 연기를 했는데 마치 전화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복화술의 기술을 써서 제가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입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움직이면 소리가 나기도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혼자 다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이제 공연을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저 사람이 한 거다 아니다 녹음기가 했다 그러지 마시고 혼자 다 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멀리서 소리가 나고 좀 더 가까이 네. 좀 더 멀리 이렇게 이제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술로 제가 이제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할 텐데 재미있게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복화술 공연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은 또 공연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라 더 그렇지만 옛날에도 제가 공연을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무대 공연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연이 풀리면 공연장에도 찾아와 주시면 또 감사하겠죠.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큰일 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나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무속인의 가정인 거예요. 무속인의 집안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원했던 그런 삶이 아니죠.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런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대무당이었어요. 이모 할머니가. 지금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집에 가면 웬만한 절보다 큰 집에서 사시는데 신당에다가 불상에다가 어마어마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전쟁이었어요. 큰 무당이었어요. 작두 타고 막 그런 분 계시잖아요. 지난 다음 주에도 우리 심선미 성도님 정말 무당을 하시던 그런 용한 무당이셨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살지만 잠깐 간증을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모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이모 할머니가. 그런데 그 이모 할머니가 저를 또 너무 사랑하셔 버렸네. 너무 좋아했어 저를. 그 꼬맹이 애를 구설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굿판에. 그래가지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굿판을 무지하게 달려버렸어요. 순서를 다 외웠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다음 순서는요 우리 할머니가요 된장을 한번 보고요 쌀밥을 벗어 한 번에 드세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동전을 짚고 밖으로 막 집어 던져요. 그때 많이 주워야 돼. 이런 식으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중얼중얼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있다 있어 이러고 다녔어요. 조그마한 애가요 유치원도 안 간 애가 있다 있어 뭐 있었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 이게 자연스럽게 구슬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체득이 된 것 같아요. 있다 있어 이러고 다녀요. 우리 이모 할머니를 저렇게 갑자기 변하게 만드는 게 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저렇게 만드는 우리 할머니를 저렇게 만드는 거 있다. 저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있다. 있다 이렇게 다녔어요. 그 있다의 존재가 뭔지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누가 오라 그래서 왔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됐고 그런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친할머니는
제 손을 끌고 어디를 다니냐면 산을 그렇게 올라서 산을 작은 산도 아니고 큰 산이 있잖아요. 높은 산. 어릴 때부터 왜 그러냐면 절이란 절은 찾아서 다니시는 거예요. 절을 끌고 또 행사만 있다 그러면 절을 끌고 다니시는데 지금도 웬만한 큰 절에는 제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안재고 이름이 아직도 붙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는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소원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저도 기대하고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 옆에 전도하는 친구가 딱 붙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것도 미션 스쿨을 가게 돼가지고 제 옆에 딱 붙었는데 전도하는 친구였는데요. 종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목마다 종일 붙어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냐,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소리도 하지 마라, 구역질 난다, 까불지 마라,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어디 있냐, 절대 교회 가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던 아이가 근데 그 종일 전도하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박종일이었어요. 또 종일이가 종일 붙어가지고 종일 그 전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붙일 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종일을 좀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종일을 찾습니다. 이제 예, 실제로 찾아요. 근데 누가 있대요. 찾았대요. 보니까 그 친구가 아니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 잘할 걸.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친구라 뭐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박종일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제 나이 또래 비슷하게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만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런 아이가, 저주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제 마음에 그 종일이가 전한 복음이 제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면 나는 끝장나는데,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이건 뭐 끝장날 텐데, 그런데도 나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말하면 평생 나를 놀릴 것 같아요. 니 내 때문에 교회 갔잖아, 이런 말 할까 봐.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혼자 찾아갔는데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셨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딱 보여요. 교회 갔는데 처음 봤잖아요. 저는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니 그럴 수도, 여러분들은 그러셨나요? 나는 그랬어요. 첫 발걸음부터 그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행복하게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성령의 역사로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인 거야. 천국이 있는 게 진짜인 거야. 이건 믿음이 없으면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어 나니까요, 제가 뭐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우리 집안이 갑자기 잘 되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실패해도 행복해지고요, 성공해도 행복해지고, 잘 살아도 행복해지고, 뭐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성공할 수도 다 있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것이 하늘이 주는 것이라 그래요. 간증을 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가셔서 제가 한 간증 내용을 다 했으니까 들어보시면 조금이라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에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복음 전하고 난리가 났죠. 집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 네가 감히 교회를 나가지, 예수를 믿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추석날 설날 때 되면 두들겨 맞는 날이었어요. 혼이 나가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장의자에 엎드려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드냐고. 다른 사람은 다 뭐 예수 믿으러 교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데 나는 나가려 그래도 두들겨 맞고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고. 이왕 태어날 거 예수 믿는 좋은 가정에서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예수 믿도록 하시지 이게 뭐냐고, 왜 두들겨 맞으며 다니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다니니까, 핍박을 해도 다니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술을 드시고 오더니 제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요. 저는 우리 집에 장손이기 때문에 이거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겪었던 얘기예요. 집안에 장손이라 웬만한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장손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집안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달라요. 그 사랑하는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은 기독교 방송에서 수십 번을 했지만은 이 간증을 못했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2019년도 12월에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칼을 들이대면서 이래도 네가 예수냐고, 이래도 네가 하나님이냐고, 이래도 천국이냐고 막 그러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집안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던 아버지가 갑자기요 집에 딱 들어오시더니 우리 집은 다 예수다 뭐 이래. 뭔 일인지 막, 아니 제목에 칼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고, 우리 집은 다 하나님이다 우리 다 예수다 이러고 다니세요. 참 신기하죠. 그러더니 또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결국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못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혼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다 구원해 놓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문 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죠? 하나님께 맡기시고 걱정하실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면 돼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은 우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가 저였어요. 그런 아이가 간절히 그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날 기도를 했냐면 코피가 터지도록 쥐야 기도를 하는데 코피가 터진 줄도 몰랐죠. 나는 얼마나 1시간인가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기도가 눈을 탁 떴는데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찬송가가 피에 젖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내가 들고 있다가 이사 오면서 잊어버렸어. 그 있었으면 내가 지금 들고 왔을 텐데 그 찬송가를. 피 범벅이 된 찬송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꿈과 함께 왔어요. 저는. 그때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역사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이 역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왜 이러냐고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을 향하여 왜 이렇게 사느냐고, 내 아내를 향하여 왜 이러냐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여전히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나는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꿈이 이 가방 속에 있어요.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형이 들어있는데요. 인형이 들어있는데 깡여사라는 인형이 들어있어요. 깡여사. 왜 깡여사냐면 살아온 세월이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알아요. 예, 딱 보시면은 보통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얼굴 보면
압니다, 보통은. 예. 그래도 위로해 줘야지. 아이고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안 돼요. 대단하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분 특징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가 좀 큽니다. 예. 그리고 욕을 좀 잘하세요. 욕을. 이 동네에서 욕쟁이 여사면 이분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예수 믿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 욕을 많이 줄였어요. 아직은 합니다. 왜 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새신자래. 권사라면 안 하겠다는데 언제 권사 될지도 몰라요. 인형이라서. 하여튼 이분이 나올 때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야지. 박수 소리가 작으면 삐져요. 예. 아직은 욕을 해요. 예. 자, 깡 여사님 소개하실 텐데, 악으로 깡으로 사시다가 예수 믿고 대박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깡 여사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 과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어딘데 시영이? 자, 여러분 누구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 스타일이에요. 그 말하세요. 네.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목사님, 네, 저 썩을 누가 알아? 뭘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힘내셔야 돼요. 당신들이 알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목사님 힘내세요. 박수라도 넣으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당신들이 살아.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네,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되지.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도 한번 박수라도 다시 한번 힘내셔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인사드렸고 산호님 계셔요? 혼자 사세요? 아니 저 다른데. 아이고 저 뒤에 계시네 산호님. 네, 할렐루야. 네, 저 썩을로 가러. 산호님. 네, 산호님이 살아야 목사님이 살아요. 알겠어요? 잘해주세요. 산모님이 행복해야 목사님이 행복하죠. 산모님이 잘 돼야 다 잘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힘내셔야 됩니다. 아멘. 이분은 인형이에요. 새신자야. 여기 계신 헌신자들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오늘 딱 여기 교회 와서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 네,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네, 탓탓하긴 하네. 네, 이 코시 때문에. 코시가 뭐예요? 코로나 새끼. 야, 이 코로나 이 새끼야. 욕하지 마세요. 주둥아리를 찢어주시옵소서. 네,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강냉이를 털어주시옵소서. 네, 믿습니다. 아멘. 네, 하여튼 마스크 때문에 이 그 코로나 때문에 한장하겠죠. 네, 코로나 하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네, 그리두기 잘하고 계시죠? 네네, 그리두기 잘하고 계세요. 예, 깡 여사님은 잘하고 계시죠? 나 잘하지. 네, 평생을 잘해. 그래요? 이제 들어오시는 분 빨리 앉아. 네. 똥 싸고 왔어? 자, 예. 나는 거리두기를 평생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남편이랑. 내 곁에 오지 마라 이 새끼야. 자, 장난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조심하면 되지. 안 그래요?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는 한국 교회보다도 이렇게 잘 지키는 곳이 어디 있다고 난리야.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한국 교회보다 잘 지키는 데가 어디 있다고 난리고 지랄이야.
욕하지 마세요. 주둥아리를 찢어 주시옵소서. 네네. 숫돌로 찢어 주시오. 네, 믿습니다. 아멘. 네. 하여튼 코로나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나는 당당합니다. 누가 노래도 나는 당당합니다. 자, 강 여사님은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 왔다 갔다 해요? 예? 전도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사진 찍어요? 네. 제대로 찍어주세요. 나오세요. 예, 나오셔도 돼요. 잘 찍어줘. 이렇게 긴지. 예, 한 장 찍어주세요. 예. 긴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께 박수를 하던데 저요. 네. 제가 힘드네요. 네가 다 하잖아. 그만. 나 인정해요.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네. 하였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죠. 그러니까 당당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이 도니까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나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두려워해야죠. 내가 가난이 도니까 거꾸로 됐어. 거꾸로. 코로나가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요? 코로나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아멘. 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박수 치려면 세게 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땡큐. 네. God bless you. 네, 그만하세요. 우리 강 여사님.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은 당당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야죠. 안 그래요?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 보세요. 얼굴을. 이상해. 자세히 보세요. 썩었네. 아니에요. 니들끼리 해가지고. 자, 여러분 어제 술 한잔 했냐?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요? 웃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있겠냐? 웃을 일이 없겠지. 더러운 세상. 태수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까지. 이거 연병할 것들. 잠깐만 하세요. 욕할 일만 있잖아요. 짜증날 일만 있잖아요. 환장하겠죠. 환장하겠어. 그래도 웃었으면 좋겠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네. 아멘. 미나노.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일이야. 그만하세요. 왜 그래? 시간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살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못 살아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이 새끼야. 그 말씀하세요. 누구 자꾸 욕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시는 거예요. 이건 내 편 아니에요. 나 내 편이에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결혼했어요, 전도사님? 했어, 안 했어요? 했대요. 아이고 용하네. 잠깐만, 무슨 왜 그러세요? 일용이에요. 아유, 하였든 간에 사람 보면 못 살겠더라. 남편 생각하면 환장하겠어요. 나내 편이요. 누구 편인데? 여찌도 아줌마 편이요. 그년이 그렇게 좋냐 이 새끼야. 아이고 내 속을 아시지요 주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 안 나죠. 안 나져도 어떻게 그렇게 안 났냐 이 로또 같은 새끼야. 욕 좀 하지 마세요. 주둥아리를 찢어주세요. 제 속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기도하세요. 데려가세요. 자 여러분 할렐루야.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속이 풀리지. 하나님 제 속을 아시지요. 주여 우리 남편 아침 이슬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유 이제 그만하시고요. 여기 딱 보세요. 아저씨 누구? 내 나한테 앉아 계신 아저씨. 이분요 와이셔츠만 입고 계시네. 왜 이또리를 벗었어? 더워서? 왜 그러세요 저분? 달 나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야! 여기까지 따라왔냐? 아이고 징그러워 죽을래. 그만하세요. 남편 아니에요. 달 났잖아. 자 남편이라 생각하고 한마디만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그만하세요. 그래도 저분이 내 스타일이네. 나중에 차 한잔 합시다. 네,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시래요. 아이고 그래? 네네. 장로님. 네네.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달 났잖아요. 우리 남편 전도해서 같이 교회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 왜 그러세요? 전도 안 하게 생겨가지고. 그만 좀 하세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강 여사님 사람 보면 못 살아요. 살아보니까 그죠? 교회도 사람 보고 다니면 떠나요. 교회는 하나님만 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가림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돈 보고 살면 돌아요. 헷갈려서 못 살아요. 그거 명예와 권력 보고 살면 떠나요. 끝나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길어봐야 100년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웃고 살 수가 없는 거 어쩌려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져요.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지. 하나님 계시면 다 계신 건데 뭐가 더 필요해요? 아이고. 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히드리스에 나 새신자예요. 새신자도 이 정도는 한다. 헌신자들아. 자, 그만하세요. 그 믿음 돈으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이고 죽겠네 주여. 네. 참 참말로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 좀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세요. 아멘요. 평안을 반지자 있어. 저쪽에. 저쪽에 있냐? 좀 차라. 옳지. 빨리 해라. 네. 남자가 피아노 치네. 아이고 기특하네. 평안을 내게 주느라 끝에 난 끌거죠. 주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강 여사님의 찬양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쫓아올 수 있겠어? 평안을 여러분께 주노라. 와, 다 같이 불러볼까요? 평안을 옆에 계신 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옆에 분에게 내게 주노라. 박수! 아이고 할렐루야. 네. 아이고 참말로 제 얼굴을 보세요.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얼굴 성형수술해도 안 돼. 아이고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저희 아버지 아시지요? 누구 때문에? 그 새끼. 잠깐만. 아이고 나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만 잘했어도요 제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 말을 못해요 그 새끼는. 목사님 목사님 잘하시죠? 안 하시네.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주여. 네네. 우리 남편이 이 세 마디만 잘했어도요 제가 우리가 큰 걸 하라냐고. 안 그래요? 날 한마디 달았는데 그걸 못해줘.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날 해준다면. 여기까지. 여러분 이 세 마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알았지요? 남편 때문에 참고 또 누구 때문에 참고 사셨어요? 다 얘기해 보세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자식들 저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들아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다 오늘 얘기하세요. 다 해도 돼? 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 이런 시겹자 그만. 아이고 시래기국을 안 먹어요. 비타민 C를 안 먹어요. 시장을 안 가요. 목사님, 제가 오죽했으면요. 네, 시편을 안 읽어요. 자, 이런 시 그만 좀 하세요. 네네.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제 속을 아세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인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내 속을 누가 알아요? 그래도 우리 강 여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나 같은 것도 저 같은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것도 쓰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제 뒤에는요, 네, 손이 있어요. 무슨 손이? 네 손 있잖아 인간아. 까먹었냐? 까먹었어요.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돌면요 잘 도셔요. 예? 있죠? 잘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혼자 다 헤쳐놓고 있는 거예요. 깡 여사 뒤에 손을 빼겠습니다. 하지 마라. 손을 빼면 하지 마라. 우리 반주자님께서 반주를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네, 하셔도 돼요. 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하지 마. 손을 뺐습니다. 깡 여사 뒤에 있는 손은 바로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은 공연할 때 깡 여사만 보셨죠? 깡 여사만 보이잖아요. 이 손을 보셔야 돼요. 이 손도 보셔야 돼요. 손을 뺀 깡 여사는 어찌 될까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저희 아버지 생각이 저는 그렇게 나요. 아까 간증 때 말씀드렸죠. 제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래도 예수 믿을 거냐고 하시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2019년도 12월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화장하셨거든요. 화장하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아버지의 시신을 보여줘요. 마지막이라고 인사하라고 화장하기 전에 시신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머리카락, 눈, 코, 입, 손발이 다 그대로 계신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서글펐나 봐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속에 있는 진짜가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몸이 보여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요
버티고 버텨봐야 100년 버티기 힘들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년만 버티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살아갈 때 몸만 봐요. 깡여사 공연할 때 깡여사만 봤잖아요. 뒤에 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보셨잖아요. 손은 안 보이잖아요. 손을 빼니까 보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짜를 봐야 돼요.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가정은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도, 삶의 의미예요.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합니다.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으로 드려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만 드려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맨날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죽지 않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가 죽지 않는 것이지 몸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왜 소중하냐? 진짜인 영혼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떠나게 되면 생명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게 될 줄 믿습니다. 깡여사 뒤에 손을 넣어볼까요? 이대로 그냥 둘까요? 손을 넣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랬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랬었습니다. 이랬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 주시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아이고 어디야 여기? 과림교회. 아까 거기요? 네. 나 살았어? 네. 살았어요? 제가 살았어요? 살았어요. 손 뒤에 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왜 갑자기 놀라세요? 저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 무슨 손이 있어요? 하나님 손. 다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소중하시네. 여러분 대단하시네. 참 귀하시네. 존귀하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 말씀 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하신 분이시라고, 소중하시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소중하시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대단. 당신은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 그 소중한 분들을 향하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멘.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 사실을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들여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 이거 하나네. 뭐요? 손을 대고 이렇게 하는 거요? 저 옆에 계신 분 등에 손 한번 대어주세요. 단주자 뜯어줘.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등에 손 한번 대어주세요. 난자는 난자끼리. 그리고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난자는 난자끼리. 그리고 그분에게 한 말씀 그대로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손 띄지 말고 손을 딱 붙이시고 누가 뛰라고 그랬냐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당신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저는 인형이에요. 얘는 사람이고. 우리 둘은 참 다르다. 달라도 잘라도 참 달라요. 사람과 인형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도 우리는 한 팀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팀이 됐습니다. 우리 과림교회도 한 팀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 팀이 되려면 이해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한 팀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참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한마디 더 할게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있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전혀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전혀 우리하고 다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과림교회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할게요. 어떤 찬양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찬양단 있어요? 찬양단 있으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의 연결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나의 지키시니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산을 보아 너의 몸 어디서 천지지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 여사님은 잠깐 이제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도 잠깐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강 여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유. 아까 우리 인형 들고 이렇게 계속 공연하는 거 보셨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장면을 저에게 기도 중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연할 때 얼마나 제가 신기하겠어요. 제가 저를 봐도 간절히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간증이라기보다도 그냥 제 이야기라고, 제가 겪은 이야기라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히 그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인형이 하나 오른편에 있는데 사람만한 인형이에요. 그 옆에 제가 인형 뒤에 손을 넣고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이게 뭘까? 분명히 내가 봤는데, 인형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람만한 그런 큰 인형인데, 태어나서 그런 인형을 처음 봤잖아요. 제가 이런 인형을 봤는데 그 옆에 내가 이 손을 뒤에 넣고 웃고 있고,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개꿈을 꿨구나. 내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진 한 장을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서 싹 지웠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복화술사가 되어 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 사진 사건이 있은 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복화술 공연을 대학로에서 누가 해요? 누가 할까요? 안재우가. 제 이름이 왜 안재우가 했더니 하나님이 안 재우셔서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다니나 봐요. 안재우가 최초의 복화술 공연을 한국에서 처음 해요. 그래서 그 기획사가, 공연을 기획한 기획사가 있는데 저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가재요. 사진관에. 그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사진관에 스튜디오가 있고 사진을 찍는데 저보고 여기서 인형을 들으래요. 들고 웃으래요. 웃었어요. 더 세게 웃으래요. 이렇게 웃었어요. 찍습니다. 그래요. 찍어서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는데 찰칵 소리와 함께 제 눈앞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내 눈에 떠오르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20년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사진이 대한민국 최초의 복화술 쇼를 하는 그 현장에, 그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순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사진 한 장인 줄 바로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한 거야 였어요. 내가 한 거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거든요.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라는 이름,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라는 이름, 내가 해서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아니고 내가 한 거다. 우연하게 복화술을 알게 된 줄 알았거든요. 길을 가다가 마산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지고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요. 웬 바람이 부나 해서 입에 봤더니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있는데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리니까 파타타타타타타 하도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봤어요. 꼭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를 좀 보고 가라라, 나를 봐라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띄어서 딱 봤는데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웬 여성분이 조그마한 인형 하나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위에 복화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진과 복화술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길을 가다가 그걸 보니까 마지막 날인데 63빌딩에서 이걸 한대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63빌딩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또 아니 나 이거 들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붙인 적이 없대요. 분명히 들고 왔는데 붙인 적이 없대요. 누가 붙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한솔교육이라는, 말해도 되나? 한솔교육이라는 곳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 곳이라 일반인은 못 들어온대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틈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여성분 한 분이 인형을 들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화술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됐어요. 보는 순간에 10초 정도 봤는데 바로 저거다. 10초가 저건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스승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동아구 연가였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발걸음을 붙잡아서라도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바람을 일으켜서라도요, 그 전단지를 보게 하세요. 그 전단지를 누가 붙였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붙여놨어요.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도 동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의 스승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스승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서 공부할 걸 찾는데 우리나라에는 학원도 학교도 없어요. 미국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보니까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책도 팔아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그 책을, 복화술 책을 수입을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혼자 공부하는데 10년 동안 독학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유명해질 수 있는 보장도 안 돼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보장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너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는 사람은 버티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10년 후가 되니까 각종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기업체에서 명사로 초청을 하고 각 대학에서 지금도 이제 경림 교수를 하고 있지만 교수로서 활동을 하게 하고 세계 복화술 축제에 전 세계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한국인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평생 한 번도 어려운데 5번이나 전 세계 사람 가운데 한국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화술사 안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